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이 불화하면 모든 일도 이루어지기 힘들죠. 아침에 아내하고 남편하고 한판 싸우고 나가면 그날 남편은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또 일이 또 결과도 신통치 못하죠. 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나면은 어떻게 교양과 참 친절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지 모든 것이 성취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또 소문만복내라는 말도 있죠. 웃음이 가득한 집에 만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문에 웃음꽃 기쁨이 들리는 소리에 좋은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자라실 때에 이제 할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어느 집에 뭐 좀 갖다 주라 또 무슨 말을 전해라 할 때에 갔는데 그 집 앞에서 막 싸움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막 무서운 소리가 오가고 막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심부름 왔다가도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다음에 해야지 하고 돌아오곤 했답니다. 또 반대로 무슨 용무가 없어도 어떤 집에 이렇게 지나치는데 그 담장 밖으로 웃음소리가 막 까르르 까르르 하고 넘쳐나면은 저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하고 마음이 열리고 관심이 더 가고 괜히 또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참 성경적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기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 또 우리 자녀들의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의 그 기쁨, 웃음꽃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만복이 깃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친히 제정하시고 세우신 귀한 본문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노라 그랬습니다. 가정의 기초가 중심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현대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자녀 중심의 가정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더더욱 자녀들을 안 낳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집들이 많으니까 그 현상은 더욱더 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중심으로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부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더 껴들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불행이 시작됩니다. 아들이 출가했는데 이제 가장이 되고 남편이 됐는데도 뭔 일이 생겼을 때에 자기 아내에게 먼저 상의하기라기보다는 자기 엄마한테 먼저 가서 그 일을 의논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내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소외를 당하고 그리고 그 남편은 맘마보이가 되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시집을 갔는데 출가를 했는데 뭔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먼저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친정엄마한테 먼저 상의하고 다 결정해버립니다. 분위기를 먼저 형성해버려요. 옛말에 보리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하지 않단 말이 있죠. 분명히 보리서말 이상은 있는데 그 조금 더 편익을 보자고 조금 더 유익과 편리를 보자고 이 처가 중심으로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가장인 남편이 주도를 하지 못하고 엄마하고 친정엄마가 딸하고 먼저 해서 다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이 처가 집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참 안타깝지만 그 남편은 사회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자기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공동체를 조직과 사회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을 이룰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일부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좀 연세가 있으시고 남편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신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경우라도 우리 아들과 딸, 또 사위와 며느리들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앙의 유산으로 전하셔서 우리 자자손손이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전수하고 계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배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부부결합의 최우선 조건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스스로가 개인이 건강한 인격체가 되어야 됩니다. 드라마처럼 당신 없이 못 살아, 또는 아들, 딸 없이는 자식 없이 못 살아 이러면 되게 사랑하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아직 미성숙하고 불안정하고 아직 제대로 진정한 부부나 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하고 얼굴도 안 보고 원수가 되고 척을 져가지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독립, 자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슬하의 자식으로 부모에게 의존적인 존재이지만 이제는 장성화해서 성인이 돼서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영적이든 육적이든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적인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배우자에게 기대하고 요구만 하게 되면 거기서 불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한테 다고다고 자꾸 요구하고 기대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도움 받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섬기려고 할 때 거기서 참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지옥은 자꾸 요구만 더 하는 곳이죠. 천국은 주려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부부끼리도 내가 주려는 것이, 섬기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많을 때에 그 잉여되는 사랑이 자녀에게도 흘러가고 더 나아가서 그 이웃에게도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날 다고다고 그리고 기대만 하고 그러면 불만족이 생기죠. 냉랭해집니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존재이지만 받는 것보다 어떻게 주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이지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 안을 거하는 수만은 다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다함이 없고 언제나 새롭게 보이시는 무한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오늘도 깊이 잠겨가지고 너무너무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받은 게 만 가지 너무나 많은데 내가 받은 것의 조금 일부를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부터 또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조금 나눈다. 이렇게 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델버트 바엘 목사님이라는 은퇴하신 아주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분이 본인의 평생에 주례해 준 쌍을 이렇게 보니까 700쌍이 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주례를 했는데 궁금도 하고 또 연구할 것도 좀 있고 하셔서 편지로 설문지를 쫙 보냈습니다. 당신 부부는 지금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행복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는 아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주례해준 목사님이기 때문에 또 편지를 써줬습니다.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편지도 있었고 또 많은 또 크리스찬 부부들이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이유가 뭔가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행복하다가 한 그 가정들의 편지를 분석해 보니까 성공해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이 많아서도 아니고 자식이 훌륭하게 출세해서도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 평생 이루어진 어떤 존경이나 업적 때문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느끼는 부부들의 이유는 가장 많은 것이 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부부가 되어서 가장 행복하더라라고 고백하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이 사랑인 에로스라 그러죠. 근데 이 에로스만 가지고는 참 불충분합니다. 이제 의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약간의 수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성호르몬이, 이 암수 또 남자이자 성호르몬이 6개월, 길어야 2년 안에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한창 뜨겁을 때, 보기만 해도 좋을 때에 그 상태로 유지하면 안 되고 아가페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아가페 사랑으로 성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신혼 때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감기 몸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보, 내가 이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아이고 하면서 막 물수건도 막 이마에다 해주고 막 지극간호 정성을 다하면서 내가 대신 아프면 좋을 텐데 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감동이죠. 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또 아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여보, 내가 감기 걸렸어요. 그래? 어휴, 기다려, 내가 가서 약국 가서 약 사올게 하더니 얼른 나가서 약국 가가지고 약을 사다가 주더라는 것입니다. 또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또 감기에 걸려서 여보, 내가 감기 걸려서 아파요 그러니까 그래, 저기 사거리 내려가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 약국이 약이 잘 된다는데 거기서 사 먹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또 여보, 또 환절기가 돼서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먹었던 컵이 이 컵 아니야? 이거 해야지. 컵을 피하더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인간의 사랑이 다 이렇습니다. 정도 차이가 다소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의 사랑은 변질되고 가면 떨어지고 약하게 돼 있습니다. 오직 변치 않는 사랑은 주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고 영원한 이 사랑, 이 주님의 존존 안에 거해서 날마다 체험을 받는 사람, 1대1로 주님 안에서 서고 날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은혜로 자신을 체험을 받는 사람만이 변치 않는 사랑 안에 계속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가정들이 먼저 한 인격체 한 인격체가 주님 안에서 1대1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인격체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서로 이해하고 하나로 사랑될 때에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 시작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부싸움은 많은 경우에 왜 나랑 같지 않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왜 나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왜 나처럼 느끼지 못하고, 왜 나처럼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느냐, 이러면 이제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십시오. 재료 자체도 틀립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세라믹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DNA 염색체가 XY고 여자는 염색체가 XX입니다. 염색체 자체가, DNA 자체가 틀립니다. 데보라 테넌이라고 하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가슴 아프게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언어학자답게 가만히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언어 방식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인 I Just Don't Understand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남자를 토라지게 하는 말,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남자는 대화를 할 때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대화를 할 때에 공감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달이 동그랗게 떠올랐습니다. 여보, 아내가 달이 참 밝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이 달의 분위기에 운치에 느껴 있으니까 당신도 같이 공감해주고 이 행복을 같이 느끼자, 같이 행복하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 얘기 들으면 그치, 음력으로 보름이니까 달이 가장 크고 밝지 하고 그 이유와 정보를 정확하게 설명해냅니다. 또 남자는 공적 대화의 방이 큽니다. 또 여자들은 사적 대화 방이 큽니다.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비즈니스맨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한 보름 정도를 멀리 외국에 출장 갔다 왔습니다. 이제 2주가 넘는 기간 만에 탁 돌아왔습니다. 보고 싶어서 남편을 아내하고 애들이 탁 공항에서 배웅이 아니라 마중을 했는데 와서 착 만나는 그 첫 만남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때 남편이 얘기합니다. 부시 대통령하고 엘고 대통령 누가 대통령 후보 중에서 누가 당선됐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납니다. 얼마나 오래간만에 봤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애들한테는 별일 없어? 이런 말을 나와 가정을 갖다가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부인이나 아이들을 생각 안 해서가 아니라 남자는 공적 대화에 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들은 사적 대화방이 크죠. 가정의 살림살이, 또 아이들 이야기, 또 옆집에 뒷집에 뭐 뒤에 집에까지 얘기까지도 끊임없이 풀어낼 수 있는 분들이 여자들입니다.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남자들은 성취와 결과 중심적이고 여자들은 과정이나 관계에 중심적입니다. 결혼 하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이 꽃을 꺾는 목표같이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얻으려고 막 노력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다 성공해내면 이제 하나 성취하고 이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 또 관심이 갑니다.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결혼식이 성취고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다. 이제 해서 거기서 시작인 겁니다. 결혼 하나를 봐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쇼핑하는 거, 백화점 갔을 때 남자들은 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목표로 해서 탁 성취하고 결과를 얻고 얼른 효과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나오길 원합니다. 뭐 예외가 뭐 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꼭 무슨 목표라기보다는 안 사더라도 이렇게 둘러보고 아이 쇼핑하고 즐기는 것 자체를 즐기고 좋아합니다. 요즘 보니까 남자들은 그게 너무 힘드니까 어떤 부부들은 아예 가면은 여자분이 자기 옷 고르고 살 동안에 남편은 아예 차에서 스마트폰 하고 있든지 아예 아들하고 딴 데 가서 놀이방 가서 놀고 있든지 아예 그런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이 남편들이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이 참 기다려주고 이렇게 배려하지 못한 게 섭섭하죠.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또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남자들은 자기 골방으로 자기가 그걸로 집중해서 씨름하고 해결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성분들은 대부분 공감 그리고 위로를 원하죠. 그래서 뭐 친정이나 뭔 일이 있어서 고민할 때 남자들이 이걸 잘 몰라요. 대부분은 사실은 공감해주고 힘들었어. 당신 잘 해낼 거예요. 또 잘 될 거예요. 하고 이렇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그걸로도 충분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힘과 위로를 얻으면 사실 충분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잘 모르고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설명을 하고 지시를 하고 자꾸 이렇게 일중심으로 가면은 거기서 또 의견 차이가 생겨가지고 또 싸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여성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꾸 일이나 지시나 해결이나 명령보다는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 자체로서도 사실은 풀어낼 힘을 얻습니다. 이런 남녀의 차이는 뭐 밤을 새도 다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데부터 시작해서 개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줄어들고 평화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켜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쉽게 제 나름대로 5가지로 그냥 정리해봤습니다. 오감에 뭐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은 틀리겠지만 쉽게 저는 눈, 코, 입, 그 다음에 귀하고 이 촉각. 남자는 눈, 코, 입입니다. 여자는 귀, 청각하고 촉감입니다. 남자는 시각적인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놨습니다. 물론 여성들도 좋은 거, 예쁜 거 보면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이성에 대해서 남자의 이 시각적인 자극과 이 발달함은 추종을 불허합니다. 저기 멀리서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남자들은 안 가르쳐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갑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받고 대단한 의지와 결심에서 내가 여자를 안 버리라 이렇게 하고 결단하고 최대로 100% 깨어있지 않는 이상은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눈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내들은 남편들 앞에서 외모를 잘 나름대로 힘써 가꿉니다. 어떤 집에는 좀 아내가 아침에부터 부시시하고 눈곱 다 끼고 평상시에도 뽀글뽀글 라면 뽀글이 파마를 하고 다니고 몸빼 바지를 즐겨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 그렇게 생활을 많이 해요. 그것은 정말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무장해제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출근하면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미스금, 미스최, 미스 박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도 노력 안 하면서 이 정직의 양심의 원리로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가꾸는 노력을 안 하면서 최고로 열심히 가꾸는 여자보다 왜 더 예쁘게 안 보느냐고 탓을 합니다. 이거는 정직의 원리에 벗어나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아내는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남편보다 조금 먼저 일어나가지고 좀 자신을 단정하게 이렇게 하고 그래도 자기의 좀 예쁜 모습을 보이라, 이런 어르신들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와 뭐 집은 가꾸기 나름이라는 말도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코입니다. 남자는 또한 후각적인 동물입니다.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동물들이 이렇게 자기의 방뇨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영역을 갖다가 배설물로 표시를 하죠. 이 냄새입니다. 또 이런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의 남편들에게 일주일 동안은 출근하기 전에 아내로 하여금 자기 아내의 냄새, 채취를 충분히 맡게 했습니다. 일부러 포옹을 시키고 일부러 이렇게 호흡을 하게 해서 아내의 채취를 충분히 맡게 하고 출근을 시켰습니다. 똑같은 그 남편들을 그 다음 한 주는 완전히 그걸 하지 못하도록,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후다닥 해서 아내의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고 출근하도록 일주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자기 아내의 냄새, 채취를 맡고 출근할 때는 그 일주일 동안 다른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도 그렇게 큰 아쉬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아내의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고 출근한 그 일주일 동안에는 이렇게 조금만 지나가도 어떤 여자가 조금만 이렇게 향수 뿌리고 조금만 여자 냄새가 나도 이게 막 여자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성은 자신의 영토를 자신의 남편에게 심으시길 바랍니다. 꼭 비싼 향수가 아니어야 됩니다. 요즘 비누 일반 샴푸만 해도 아주 냄새 좋습니다. 거기에 자신만의 고유한 채취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냄새를 자꾸 그 남편의 후각에 먼저 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토에 깃발을 꽂고 다른 적들이, 암컷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지혜로 현숙한 여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입니다. 남자들은 또한 식욕의 동물입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의 또 이 식욕은 또 여성하고 또 다릅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나와 있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부지간에 손님을 대접할 때도 바쁘다고 지금 빨리 가야 된다니까 뭐합니까? 씻을 물이나 무슨 좋은 옷이나 보물을 선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거, 송아지, 우유, 떡을 먹이는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은 더하죠.
이제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을 잘하기 위해서 하고자 한 조치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별식을 잡아오는 별식을 원하는 거예요. 별식. 맛있는 거 먹고 마음껏 기분이 좋아져서 축복하겠다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또 코도 냄새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는 게 이 식욕이죠. 그래서 곡기가 끊어지면 이제 죽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경건한 아브라함, 이삭도 이럴진데 하물며 그보다 경건하지 못한 대부분의 인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혜로운 여성분들 중에 남편을 위해서 이 음식을 하는, 물론 모든 음식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요리사들도 모든 음식을 다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그 1번, 2번, 나의 18번 필살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1년 중 만약에 정말 가장 힘들어할 때, 가장 지쳐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정말 이게 여자분들이 그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더 눈치가 빠르죠. 정말 그 자존심 때문에 말은 못해도 힘들어할 그때에 지쳐있는 남편에게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맛있는 거를 대접하면서 수고했다고 또 격려하고 해보십시오. 남편은 웬만큼 마음이 강하지 않은 남편은 막 울 겁니다. 그리고 창피해서 울지 못하더라도 가슴으로 울고, 정말 이 힘들 때에, 정말 이 살기 힘든 세상살이에서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이가 있구나 하고 진한 사랑과 감동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성입니다. 귀하고 촉감인데, 먼저 이 청각, 귀. 여성은 이 청각입니다.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런 소설도 있던데, 여자는 사랑의 말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밥 먹듯이 부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참 이런 말을 못하죠. 요즘 신세대들은 많이 이제 하기도 하는데, 어떤 이제 중년 부부에게 물어보니까,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사랑한다는 말 언제 했습니까? 결혼할 때 30년 전에 했습니다. 아주 강 큰 남자죠. 어떤 여자분이 하루는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회사에다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사랑해야 하고 안 사랑해야 하고 살고 있었는데 안 사랑해가 죽었대요. 그럼 누가 남았죠? 남편이 일하다 갑자기 전화 받고 벙찌죠. 뭐라 카노? 아니, 잘 들어보세요. 사랑해 하고 안 사랑해 하고 살고 있었는데 안 사랑해가 죽었다니까요. 그럼 누가 남았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치아라 마 비싼 밥 먹고 할 일 없다면서 전화를 탁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만큼 눈치가 없는 겁니다. 여자는 귀로 듣는 청각의 욕구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거짓으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사실은 밥 먹듯이 해줘야 됩니다. 뭐 매일 밥맛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밥은 무조건 먹어야죠. 밥 먹듯이라도. 사탄이 이거를 아주 이용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감언이설로, 말로 속여서 넘어간 겁니다. 건강한 여성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내면이 너무 애정결핍이 심해가지고 정말 문제가 이제 있는 여성들은 제비인 줄 알아도, 거짓말인 줄 알아도 사랑해 사랑해 알면서도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게 애정결핍이 참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저도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막혀가지고 회개를 하고 이제 아내한테 가가지고 사랑해 하면서 내가 미소를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잘 알죠. 눈치가 남자보다 더 발달했죠. 여보, 설교 준비하면서 뭔가 막히나 보죠. 그리고 아무튼 내가 사랑해 사랑해 몇 번 하니까 그러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고맙다는, 또 좋아한다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매일매일 해줘야 될 책임이 남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옵니까? 주일마다 혹은 때마다 이렇게 자꾸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남편 된 자들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늘 사랑한다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안 그러면 나중에 제2, 제3의 선악과를 따먹어도 남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해줄 거 정성을 좀 쏟아서 뭐 큰 건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혹은 또 아내가 이렇게 집안일로 힘들어하면 작은 거라도 하나 도와주면서 사랑해, 힘들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원하던 반찬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원하는, 남자는 자존심 빼면 끝인데 그렇게 원하는 이 권위와 이 자존심, 그거를 세워지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촉각입니다.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스킨십이죠. 이 사랑의 스킨십은 사실 그 안에 아주 신비한, 아주 놀랍고 큰 힘이 들어 있습니다.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사실 없는 게 좋은데, 이제 뭐 사소한 거 자꾸 뭐 조그만 삐진 이런 거 말고요, 작은 뭐 그런 거 말고 큰 상처,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데 남편이 크게 아내를 섭섭하게 했다, 친정에 대해서 큰 잘못을 했다든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아내가 정말로 낙심하고 정말 상처를 받았어요. 정말 남편에게 정말 크게 섭섭해요. 그럴 땐 말로는 안 풀려요. 말로는 뭐 사랑해요 이제 말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때 초짜 남편들하고 이 성숙한 남편의 이 대응책이 달라집니다. 초짜 남편은 말 가지고 하는 거죠. 변명을 하고 자꾸 상황을 설명하고 합당한 이유를 내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효용이 없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남편은 안 되겠다, 정말 온 가슴으로 정말로 뜨거운 포옹을 하는 겁니다. 울고 있는 아내에게 가서 꼭 끌어 안아줍니다. 처음에는 막 싫어요, 막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물러서면 안 돼요. 더 진실하게 정말 사랑으로, 마음으로 포옹을 하면 녹아집니다. 그때에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할게, 당신을 사랑해 하면서 꼭 안아주면은 눈물과 함께 그 상처가 씻어 녹아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감에, 남자는 눈, 코, 입, 여자는 귀하고 촉각, 정리해 보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 그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됨의 길인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툴 수도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조각이, 퍼즐이 하나가 돼서 합쳐져서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 또 우리 자자손손들이 그러한 이런 성경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부부 중심에,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가 되는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